오늘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34번째로 원래 여호수아를 함께 묵상해야 되는데 새벽에 나눴었던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고난 중에 소망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일 스트라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을 뺏어 보십시오. 그를 잠시 동안 방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목적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잠시 동안 그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소망을 뺏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는 아주 멈추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이 소망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인생의 재미를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소망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믿을 수 있는 미래, 기대할 수 있는 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없답니다. 그런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삶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약 아내가 사별을 한 남편이 4,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통계를 냈어요. 재미난 것은 이 4,500명의 호라비들의 사망률이 그냥 아내와 같이 사는 사람의 사망률보다 약 40%가 더 높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이 죽으면 이 호라비들은 2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망률이 높아진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자들에게 아내가 소망이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자, 아내가 소망이다. 아이고, 이 정도로 진짜 여러분 아내가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살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정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심지어는 민족 가운데 내일의 소망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의미를 찾아내질 못할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반대적으로 생각해 볼 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떤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소망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나날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이민자의 삶이 디아스포라, 유럽 전 지역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도요, 그들의 영적인 삶은 계속해서 부흥하고 영성이 더 깊어지고 그들의 영적 지경이 날마다 더 넓혀져만 갔어요. 사도 바울은 이랬었던 그들의 고난의 삶에 대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 그들에게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참고 가다 보니까 그 인내 안에서 그들이 연단되어져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인생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고난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 인생의 계속적인 소망 없는 시대를 보는 게 아니라 소망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영적 지경을 넓혀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장의 베드로전서의 결론을 통해서 네 가지 우리 인생의 고난 중에도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지, 그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짤막하게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 속에서 소망을 만들려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고난 중에 소망을 만들 수 있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기서 베드로가 장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기서 장로님은
우리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그 한 분에게만 이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이 장로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현대 시대의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장로라는 그 표현들은요, 대부분 영적인 지도자, 공동체를 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칭해 가지고 말하는 표현으로 장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2절과 3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들은 항상 양을 돌보는 영적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3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무리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이 참 재미난 것입니다. 자, 목자가 되고 그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만들어내는가, 무슨 관련이 있길래 베드로는 이것을 첫 서두부터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걸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양이라는 동물을 보세요. 양은요, 제 멋대로 사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어디든지 갈 바를 알지 몰라가지고 항상 제각기 노는 게 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오른쪽으로 가면요, 우르르르 오른쪽으로 갑니다. 목자가 왼쪽으로 가면 우르르르 왼쪽으로 가는 게 양이에요. 왜?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를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지도자가 불구덩이로 들어가면 따르는 사람은 이유도 모르고 같이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공동체를 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절망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어쩔 때는 그 영적 지도자 때문에 다시 소망의 공동체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포로렌치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과 어렵게 숙소를 좀 구해서 작은 숙소에서 사고 상황을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이렇게 리포트하고 있었는데, 하필 가장 이 맵을 보니까 가장 빨간색 적색 부분이 그 많고 많은 곳 중에 딱 우리 집을 딱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보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하경이가 눈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 집 다 탔네. 우리 집 다 탔네. 거기다가 가옥이 31채나 불타버렸다잖아요. 와, 그러니까 뭐 하솜이 따라서 울고 하람이, 하영이, 뭐 애들 다 우니까는 하엘이는 뭔지도 모르고 같이 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끼는 거를 막 이게 아까워하면서 우는 거예요. 어떤 애는 책을 아깝다 그러고 장난감 아깝다 그러고 먹을 게 이제 어떻게 먹냐 그러고. 뭐 저도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우울해지니까 저도 마음이 좀 다운이 되면서, 진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깜깜한 거예요. 다 타버렸으면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막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제가 나눴어요. 얘들아, 아빠가 지금 나눌 게 있다. 아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아냐? 하나님은 항상 아빠에게서 하나를 가져가면 아빠의 인생에 항상 2개를 갖다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었다. 그러면서 제 인생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간증들을 좀 나눴어요. 구구절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려운 일들이 처했을 때, 돈이 없었을 때,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빠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 이번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불이 나서 집이 다 없어졌을 수도 있어. 너네가 아끼는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만약 그랬다면 더 좋은 걸로 반드시 주실 거야. 딱 그렇게 나눴더니요, 애들이 갑자기 초상집 갔다더니
갑자기 잔치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까 하면서 애들은 참 순수해요. 하나님이 뭘 주실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요. 갑자기 초상집에서요. 애들 감사 나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그동안 주셨구나. 감사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만남과 모임을 하면서요. 아이들과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이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고난이 직장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민족을 어지럽히고 있는 게 아니구나. 사실은 영적 지도자의 소망 없음이 그 공동체에 절망을 가지고 올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양들에게 여러분이 소망을 먹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그 직장의 목자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도 그들에게 소망을 먹여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을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절망스러운 것을 경험하고 갈릴리 바다 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찾아와서 그 물고기를 구워서 주시면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뭐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해요. 목자가 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먹이라는 그 원어의 그 의미는요. 마음을 살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을 살리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내가 베드로야, 지금 너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을 내가 나의 소망을 통해서 너에게 이끌어 줬던 것처럼 이제 너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소망을 먹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주고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지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소망 없는 자녀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영적인 목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게와 일터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이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거기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고난 속에 소망을 만들려면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겸손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갑자기 베드로는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젊은 자들과 또 나이든 사람들 안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세대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자들은 힘이 있었고요. 지식과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이걸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나이 든 사람들은 연륜과 전통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젊은 자들을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 엄청난 갈등이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지만 권면의 이 말을 자세히 보면은 베드로의 솔루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중간에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사실은 젊은 자들과 그리고 갈등을 겪는 나이 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갈등을 갖는 어려운 고난 중에 갈등을 갖는 부부관계 속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힘듦을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지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더해지는 그 수많은 관계 속에 갈등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 자, 이것이 어떻게 소망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뭐라고 했었죠? 사람들 앞에 내 상대에게 굽신굽신 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했나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사람보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 사람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한 템포 뒤로 물러나서 서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남편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배우자들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을 하면서도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나라면 그렇게 결정하지 않을 텐데, 나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화가 욱 하고 우리가 올라올 때가 많지요. 그럼 그 순간에 그 배우자의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배우자를 돌봐주시고 계시는, 배우자가 어떤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한 템포 뒤로 물러나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직장 가운데 못마땅한 직장 동료를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사람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을 운영해 나가고 이 못마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 직장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겸손의 반대.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스스로 높이는 거. 도대체 이 교만이 뭐길래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잠언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 표현해요. 자, 교만이 뭐길래 하나님이 대적을 할까요? 이 대적이라는 표현은 군대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들어가지고 이 교만한 자 한 명을 치기 위해서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교만을 떨었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노발대발을 하시는 걸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내가 스스로 사람 앞에 높이려고 노력하는 게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경의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통치하심도 다스리심도 전혀 다 무시를 해버리면서 내가 나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내가 나서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에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는 표현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내가 나서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라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소망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도 소망 없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하신 손으로 만져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거기서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계속해서 연이어 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느 곳이나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돌봐주고 계세요.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자체도요,
하나님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걸 볼 때 우리는 거기 안에서 절망 중에도 소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볼 때 한숨이 나옵니다. 다른 자녀들은 이러는 것 같은데, 다른 자녀들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를 볼 때 한숨만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살아 계세요. 하나님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자녀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직장 동료와 상사들을 볼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계속해서 보는 이 겸손의 시선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소망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고난 속에서 소망을 만드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나 문제를 절망으로 생각하게 하는 마귀의 생각을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진짜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8절,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베드로가 매우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마귀를 우는 사자로 울부짖으며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재밌는 것은 우는 사자 같이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정확히 말하면 우는 사자는 아니라는 거죠. 사자가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울부짖는 그 소리도 가짜라는 거예요. 내게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모든 것이 마치 그런 것 같이 느껴지게끔 만들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다라는 그 원어 표현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를 확 정해서 집어 올리다라는 표현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요, 정말 잡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나를 두렵게 하는, 소망 없게끔, 내일이 보이지 않게끔 우리 안에 오만 가지의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근신하는, 우리의 정신을 차리는 그 수만 가지의 생각 중에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믿음의 생각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실 저도 잘 압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혼자 있으면 계속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나도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계속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맞습니다. 사실 여기 서 있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나 제가 영성이 없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라면은요, 누구라도, 여기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영성이 좋은 사람이라도 마귀를 스스로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인 이 마귀를 딱 한 가지 방법만 이 마귀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들었던 수많은 잡가지의 생각들에 전부 다 잡생각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믿음의 바른 생각을 내가 잡을 수 있는 분별력이 기도할 때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요,
고을에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그 아비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좀 귀신을 좀 떠나보내게, 악한 영들을 좀 쫓아보내달라고 이 제자들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만 가지 갖가지 모든 뭐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한 것들을 그냥 전부 다 주워 듣고 뭐 이런 걸로 그냥 다 하는데 이게 나가야 말이죠. 그러니까 창피만 받고 무시당하니까 이 아비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정말 무능력하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하니까 예수님 곧바로 악한 영을 내보내버리죠. 제자들이 너무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모든 방법을 다 했는데 저희가 아무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쫓아내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27절 말씀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번역 성경이 잘 번역을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좀 풀어서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요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말세지말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도 아닌데 사자같이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밀가부르듯 우리를 계속해서 수많은 잡가지의 생각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두려움에 매이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혼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로 더 많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요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때 생각보다는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바른 생각을, 마귀를 대적하고 바른 생각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걸 붙잡고 이 한 주도 절망 중에서 소망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난 중에 소망을 만드는 것은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 고난 중에 가장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기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묵상을, 이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눈물로 고백하면은요 거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를 일으켜준대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진 마음을 다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정로를 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우리에게 부어준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고난 중에 깊이 묵상하며 그 감사를 고백할 때 거기서 우리에게 소망이 만들어진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교회와 감옥에 비슷한 점이 많다 그랬죠. 가장 비슷한 게 죄인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모여가지고요 감사를 하면 뭐가 된다고요?
감사를 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들과 비판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가 감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어떤 기가 막힐 상황과 절망 속에서도요,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어요. 모든 소원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내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면 그 자리가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감사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만 감사하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꾸만 여러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보,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 오늘도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행복해. 아유, 무슨 소리야.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당신인데 당신이 최고야. 뭐 이런 말로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지체들에게도 한번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이 있어서 너무 최고야.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져요. 평상시 안 하던 말들을 하니까 어렵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질병을 만나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내 자녀가 볼 때마다 부족해 보여도 건강하게 이만큼 잘한 게 어딥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상황 환경 모든 관계 속에서요, 자꾸만 감사를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감사를 선포할 때,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자꾸만 오늘 감사를 고백하라.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고난이나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요, 십자가의 그 처절한 저주 같은 인생의 사망과 죽음도 부활의 영광으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하늘의 소망이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답니다. 그래서 세상이요,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수많은 갈등과 문제로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쌓이는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것 때문에 낭망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라도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남은 생애 속에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이것을 한 가지 묵상하며 이 한 주 고난 중에서 계속해서 소망을 내뿜고 다니는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환난을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내 속에서 여러분은 연단을 하고 그 연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여러분의 가정과 생애 속에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소망 없는 그곳에 목자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을 먹여주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소망 없다라고 자꾸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소망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단이 주는 마귀를 계속해서 대적하시기 바라고, 악한 생각들을 잡지 마시고 주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쓰셔서 오늘도 그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의 가정과 남은 생애와 일터 속에서, 학업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소망을 만들어내는 이 땅의 참다운 예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